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그리고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온 것일까?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의 탐욕스러움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결국은 온 인류의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소수의 사람들과 사이비 집단의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보다 앞으로의 문제가 더 심각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 주어서 사회적인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활력을 주고 기쁨이 되는 각종 모임이 중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상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한숨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벽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삶에도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있고 예배와 사역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독일의 음악가 중에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오, 경제적인 궁핍,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시고 잊어버린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오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감정 그대로 내뱉어 버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13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화친을 요청하죠. 어떤 대가를 주면 돌아가겠느냐라고 했더니 아수르 왕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을 내어주었고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네립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적장 랍사게는 온갖 말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을 보면 심지어 자신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지만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어느 한 곳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신이 없으니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다윗과 같이 행동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는 살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심지어 모세가 들었던 놋뱀 앞에서 백성들이 여전히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 숭배로 봐서 놋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함이 전후 유다 왕 중에 없었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숨기는 일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굵은 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회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가 회개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왕처럼 정직했다고 했고 종교개혁을 이룰 만큼 아름답게 살았는데 그가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라고 하는 점에서 그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금과 은을 주고 이 문제를 피해보려고 했던 얄팍한 잔꾀를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을 떼어내서 바치는 굴욕적인 행동을 했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동맹을 깨뜨린 것은 애굽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4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는 국제 정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그러 들어가는 아수르보다는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수르와의 동맹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고 굴욕적으로 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라 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의 한계를 둘 회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인류는 많은 일들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환경 파괴와 유전자 변형, 지나친 소비, 각종 오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미 지구의 생존 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재앙적인 종말 가능성을 알리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 본부를 둔 원자력 과학자 회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든 시계인데, 핵전쟁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에 위협이 되는 이슈들이 생겨날 때마다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말을 경고하는 시계는 지난 2019년 1월 24일 기준으로 자정에 아주 가까운 11시 58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는 멸망하기 2분 전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거나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최소한의 소비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던 일에 관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과 제사장을 모아놓고 비상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의 특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굵은 배를 둘렸습니다. 배를 둘러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와 겸비를 상징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더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얄팍한 수단과 방법으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나 몸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구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만 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물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의 이 공격 앞에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박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아이만 아니라 산모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에게는 혹은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조금의 힘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도 기도하고 있고 대신들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함께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해야 하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크게 두렵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오늘 본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당회가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해왔던 작정밤 기도회도 연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도 우리 결정과 비슷한 내용을 교회에, 각 교회마다 요청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중에 모임을 갖지 않고 또 새벽 또 수요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기도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빨리 치료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혹시 이 전염병에 감염된 분들과 벽이 생겨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서로 안부를 많이 전하십시오. 전화를 좀 서로 자주 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부터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부터 인터넷 방송,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꽤 많으신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욕심스럽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 멋대로 살아왔던 탐욕과 욕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고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일상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이 질고 속에 있는 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